어제 제가 이사야 58장을 한 10번쯤 읽으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읽으셨죠? 네. 네, 오늘 읽어보세요.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사야 57장도 읽었을 거예요. 55장, 56, 57, 58, 59, 60 다 읽어보면 설명을 여러분이 약간 듣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히죠. 물꼬를 하나 이렇게 탁 터주면 쫙 흘러나오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씩 이렇게 터서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알려고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들. 약속은 두 사람이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분은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와 맺은 약속들입니다. 내가 그대로 지키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걸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55장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5장 1절부터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좀 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다 물로 나오라.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물로, 이 물은 누굽니까? 예수님,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먹되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돈도 없고 값도 없이 오라 해놓고는 왜 사라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서 마실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마시는 그 생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걸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살려면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값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를 드리고 그분을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나를 반드시 드려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걸 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나를 드리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나쁜 것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그 이후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전부 나열해놨어요. 그런 게 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제 읽으셨으면 머리에서 이제 이해가 잘 되겠지만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59장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절대로 가지고 오라 안 합니다. 그건 니 해라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위험한 거, 내 생명이, 내 영혼에 위험이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치고 병들고 아프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다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다. 죄는 원래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썸뿌리가 나가지고 괘씸하고 욕심부리고 계산되고 타산 맞추어서 안 되면 배반하고 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나오라? 네 죄를 가지고 나오라. 이 말. 너를 나에게 달라 할 때는 네 마음을 달라는 것이고, 네 마음을 달라는 것은 네 죄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치료제를 주고 영원히 사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 있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59장 어저께 1절 2절 읽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가 3절부터 보니까 그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단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또 그 뒤에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은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이거 그냥 밟히고 터지면 그래서 뭐가 나와요? 무는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거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가 고통스럽지 않느냐. 네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불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걸 가지고 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죽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료를 베풀어 주겠다. 용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그걸 나에게 주고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라. 이게 값도 돈도 없이 그저 와서 꿀과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는 생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입에 꿀이요 젖이요 아이가 배고플 때 빨아먹고 사는 젖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꿀송이요 참 맛있다 이 말.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주는 생수를 마시니까 너무 맛있다. 힘이 난다. 살아난다. 아이가 젖을 먹고 살듯이 사람 몸에 꿀이 들어와서 혈당이 올라가고 힘을 얻듯이 우리 사람은 그분에게서 오는 생수를 마셔야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 건가 이제 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55장으로 가서 이사야 55장으로 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네. 재밌죠? 병나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죠? 예.
이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그게 이제 살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2절에 보니까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이 즐거움을 얻으려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앞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는데 생수를 마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3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바꿔서 하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뭘 듣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그분,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마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나요? 예, 다윗의 앉아서 국을 하던 장님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흔적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윗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뭘 들으면? 그분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들으면 그 약속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높여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이런 때지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만나고 찾아라. 자, 자,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 찾으려면 이 말씀은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를 계속 다른 말로 하고 있죠. 자, 악인은 이제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을 우리가 정말 영접하려면, 그 생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할 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나는 뭘 포기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요. 내가 살던 삶, 내가 가던 길, 그것을 포기하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널리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55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왜 네 생각을 버려야 되는가?
왜 네가 가는 길을 포기해야 되는가? 여기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옳을까요? 나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 더 잘하실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자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깊고 넓고 높으신 생각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하니까 네 생각을 포기하고 네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생각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요양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생활교육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 달 계시면서 생각이 안 바뀌고 나간다는 것은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냥 눈 맞고 귀 맞고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놀다가 가면은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감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 괘씸하다. 이 생각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감정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괘씸해요. 감정이 일어납니까? 아주 나쁜 감정이 일어나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은 나쁜 감정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 언젠가는 폭발하는 거죠. 이 속에서 폭발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속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한방 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너를 봐줄 거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것하고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당신이 그럴 수도 있다. 그거하고 다릅니까? 천지 차예요. 하늘과 땅 차예요. 네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것하고 아 그럴 수도 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로 아주 심각한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여자를 끼고 며칠 돌아다니다가 오더니 이혼을 하자고 그런데 이혼을. 내가 지금 벌어놓은 거 당신 다 줬으니까 이혼을 하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10도 당신하고 전부 다 당신하고 이혼만 해주라. 나는 저 여자만 있으면 산다 이거야.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근데 지금까지 그 남편이 바람 피거나 가족을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게 너무너무 성실하게 직장생활 다 마치고 은퇴하고 지금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금 살이 다 빠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막 가슴이 덜덜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바람도 안 피우고 옆도 안 들어보고 가족들을 챙기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면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해보게 놔둬라. 좀 한번 놔둬봐라. 그 자기도 좀 재미 봐야 될 거 아니냐. 맨날 남편 월급만 기다리고 앙성을 앙을앙을 하는 부인을 데리고 그래도 자식 다 키우고 말이야. 결혼도 시키고 지금 많이 했는데 어디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생겨서 좀 재밌게 즐기겠다며 잘 놀다 오라고 그래. 잘 놀다가. 그래서 당신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좀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제자리만 돌아오라고. 그럼 내가 당신 늙어서 힘들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남편을 잘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남자분들 여기 또 간대미 커가지고 가서 그런 것도 시도하지 마세요. 가서 절대로 그런 거 시도하지 마세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치고 돌아올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을 참 성실하게 고스란히 남편으로서 정말 인정받고 권위를 세우고 살아왔던 남편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참 파괴시키는 겁니다. 순간적인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나 큰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 가문에 수치를 주고 아이들에게 수치를 입히고 그 가문에 욕을 돌리는 참으로 자손 대대로 참 좋지 못한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거기에 미쳐서 정신이 팔려서 그만 좋아하거든. 좀 즐기고 오게 놔둬라. 그거 뭐 그리 중요하냐. 어?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죽고 잠을 못 자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차라리 이혼을 해주고 남되는 것보다 그냥 가만두고 나중에 돌아올 희망이 있으니까 그 도장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놔둬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과연 그걸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 견디기 힘들겠지만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는 편안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정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살다가 보면 만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어떠하냐는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네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거 나에게 주라. 내가 그거 가지고 책임질게. 그리고 내게 있는 좋은 거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 남편보다 더 소중한 남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거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선에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내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거기 그냥 죽거니 살거니 그것 때문에 그냥 죽고 싶고 죽어가고 자살하고 병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좋으신 남편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마. 내가 너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고 있지 않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십니까? 부부 갈등이 있는 분들 예수님 쳐다보세요. 부부 갈등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더 좋으신 남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거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그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싸워서 해결되는 일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잘 살다가 보면 나중에 해결될 때가 오겠지요. 뭐 안 돌아오면 그만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젊은 시절 좋은 시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부간에 잘 살았는데 그 이제 늙어서 뭐 그래 살 거 있냐. 설령 젊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가질 줄도 알고 주면 받을 줄도 알고 잃으면 포기할 줄도 알고 그 이왕에 잃어가는 것 자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 생각해서 잠 못 자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이미 마음이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포기를 해라. 빨리 포기를 하고 더 좋으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한 번 말씀하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 아들까지도 약속의 자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뭘 아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지키면 내가 다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의 이 내용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땅을 적실 때 뭐가 납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는 것 같이 뭣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땅을 적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되돌아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되돌아오는 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변화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 주겠다는 약속,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55장 1절부터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온 성경이 이런 얘기라니까요. 온 성경이 이런 얘기로 전부 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입니다. 그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어디갔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안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기념물이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살린 창조주로서의 기념물로 우리를 영원히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의 기념물로? 이 하늘의 대우주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고 천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기념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이요 불변하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기념물로서 우리를
하늘 우주 거민들 앞에 영원한 표징으로 삼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라는 표징으로서, 기념물로서 그분은 이 땅에 그러한 백성 하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 얘기를 우주 거민들에게 영원히 알려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기념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지구 창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 반역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순종으로 영생하고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분은 죄가 들어온 우리를 다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들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대로 돌아가면 회복이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먹던 거 버리고 살던 거 버리고 여러분 생각하던 거 버리고 갈등하던 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회복이 있나요?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베델 수양원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따라서 먹고 회복하고 일어날 때 그 말씀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현장 아닙니까? 저는 이 일을 지금 26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회복이 있는지 저는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근 30년 가깝게 이 일을 제 눈으로 보고 제가 전한 복음으로 정말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고 깨어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걸,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제가 지금 30여 년을 살아간다면 제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도록 그분과 협력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하고 얼마나 형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미신적이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하고, 어제 우리 이사야 58장에 봤듯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응답하실 수도 없는 기도를 얼마나 우리는 오랫동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 삶,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줄 수 없는 삶을 얼마나 우리는 엉터리 삶을 살면서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여기 와서 방명록 쓴 거 보니까 전부 기독교인들 많이 써놨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을 받기 위하여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포기하고 영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받든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 알아들으셨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못 읽은 분들은 오늘 이사야 55장부터 60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실은 1장부터 공부를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앞에 읽으면 그것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회복,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시는지 회복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깊이 읽으시고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영생하도록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